지난 지가 벌써 74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한반도가 지형적으로 보면 외세에서 이렇게 호시탐탐 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동쪽으로도 바다가 있어요. 남쪽으로도 바다가 있습니다. 또 서쪽으로도 바다예요. 그리고 북방으로 보면 지금 중국과 또 러시아가 계속 호시탐탐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을 욕심내고 있습니다. 물론 한 동족 안에서 남북이 갈라진 것도 그렇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사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했던 기드온에게 엄명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미디안 족속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라가 위기감에 봉착되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주셨다는 것.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기드온을 통해서. 여러분, 위급한 상황 중에는 꼭 어떤 대상 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라를 회복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실현되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었는데 야곱이 70인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쯤 되니까 장정만 60만이 되었어요. 노약자를 합하면 약 200만가량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옹집해 이루어졌습니다. 참 대단한 역사죠. 하나님이 약속대로 해주셨어요. 누구에게 약속한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을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떠나신 적이 없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버리신 적이 없이 저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창대함을 이루었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살아왔던 둥지를 벗어나서 새로운 터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땅,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때는 됐는데 이 백성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1.1획도 없이 그 때와 기한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며 진행해 나갔는데 이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 종처럼 생각도 노예가 되고 몸도 노예가 되고 그리고 삶 전체가 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야, 그냥 여기서 적당히 그냥 사는 것이 더 행복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고요. 고센 땅을 중심으로 목축업을 진행해 나갔던 저들이 거부가 되니까 우리도 이제 이 애굽 나라에서 한 몫을 하는 민족을 이루었는데 히브리 족속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었는데 우리도 여기서 이제 이름값을 내고 명성을 떨쳐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새로운 은혜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400여 년 전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뜻을 마음속에 품도록 역사하시려고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이름이 누구죠? 모세를 세우셨어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세워가지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진행해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여러분, 바로도 바로지만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강팍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을 무릎 꿇게 하시고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 역사를 하나님께서 쟁취하여 치시고,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재인식하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모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론의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미리암의 생각과 그리고 함께 동참하고 헌신했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심지어는 애굽 안에 있었던 바로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제발 너희 백성들, 이 히브리 백성들을 데리고 이 땅에서 떠나달라고. 여러분, 그냥 가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새로운 둥지를 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이 땅을 떠나달라고 하면서 엄청난 물자를 공급해 주고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도자 모세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일어나 나아가 진행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400여 년 동안 살게 하시더니 마침내 때가 되매 이 백성들이 움직여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준비해 주셨는데, 지도자 모세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리고 일이 더 진행되다 보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고 주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광야길을 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정진해 나갔는데, 여러분 물론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제1세대들은 다 그 자리가 여러분 자신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인 줄 알지 못하고 감사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런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제2세대들과 제3세대들 그리고 제1세대급에 속한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허락하셔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의 감격을 안고 참 일제강점기에서 그 고통스러운 그 쓰디쓴 쓴 잔을 마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해 주셔가지고 영광스러운 은혜를 체험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끊임없는 분열과 이간질과 그리고 사상 논쟁 때문에 한반도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해방의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남북으로 갈라져가지고, 여러분 나중에는 6.25 동란이라고 하는 아픈 상처가 이 나라에 찾아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지 못했어요. 교회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했습니다. 서로 잡아 죽이고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고통스러운 역사가 이 한반도를 휩쓸고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벌써 2024년도 7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갔는데 아직도 이 남과 북이 대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마음 아프고 속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 기도하나요?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통일의 영광과 기쁨도 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들의 이 변화의 신바람 역사 가운데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지역 간의 불균형이 달라지고 그래서 둘로 갈라졌던 이 마음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통일의 영광스러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고 시간이 흘러갔는데 점점 안 좋아지. 더 좋아지는 듯 하다가 점점 안 좋아지고 아주 극난한 고통의 이 쓰디쓴 아픔이 계속 몰려오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적인 믿음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이 우상 숭배를 철폐했어요. 야 우리 가문 우리 집에서부터 우상 숭배를 철폐하자고요. 모든 우상단지를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살 수 있다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나갔는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히 보셨어요. 여러분 기도원이 힘이 있었나요? 약한 자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려주실 수 있다고 하는 유일신앙 믿음으로 신앙의 개혁이 이 마음밭에서 나타나고 그리고는 가정 안에서 또 더 나가서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종국적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사사기 7장 8절에 7장과 8장에 보니까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서 미디안 족속들과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싸울 믿음의 사람들 나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을 구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지 몰라요. 32,000이나 되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기도원 당신과 더불어서 함께 연합하여서 이 전장에서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기도원이 힘을 얻었죠. 왜요? 그냥 1, 2천이 아니에요. 32,000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 정도면 그래도 해볼만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엄명이 내려지죠.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기도원아 수가 너무 많다. 너무 수가 많아.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다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솔한 믿음, 내 앞에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정예 부대를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기도원에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다 돌아가라고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기도원이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 수 가지고도 부족한데 줄이라면요,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싶지만, 기도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복하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몰려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집에 자녀들이 보고 싶어서, 또 아내가 보고 싶어서, 또 여러분들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꼭 집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기회를 줄 테니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을 테니까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어떤 사람들이요,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사람들은 날 뜻이 기쁜 거예요. 뛸 뜻이 기쁜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웬일이야. 이런 일도 있구나.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여러분 나라에서 징집명령을 내려가지고 국가의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요, 그 책임감 때문에도, 옆에 있는 동력 때문에도 내가 돌아가면 되겠어, 함께 해야지. 그런데 자유를 선포해 주었으니까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겠다고 자유를 선포해 주었으니까 집으로 다 돌아갔는데, 다 가고 나서 얼마가 남았나요? 약 1만 명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그래도 수가 많다는 거예요. 기도원아, 네가 이 1만이나 되는 사람들 이끌고 가서 저 물가로 가서 테스트해 볼 때 여러 부류가 보일 텐데, 그 중에서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시고자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물가에서 무릎을 꿇고 입으로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을 따로 세우고, 또 한 부류가 있는데 물가에 가서 물을 손으로 훔쳐가지고 좌우를 살피면서 손에 있는 물을 핥아서 경계심을 놓치지 않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부류를 나누라고. 여러분, 그랬더니 경계심을 놓치지 않고 물가에 가서 무릎 꿇지 않고 물을 한 움큼 손으로 떠가지고 혀로서 물을 핥아서 먹으면서 좌우를 살피고 앞뒤를 살피면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 수를 헤아려 보니까 몇 명이에요? 이야, 진짜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300명. 300명만이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그 무수한 사람들이 이제 다 돌아갔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더불어 함께하는 이 300명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가 많으면 저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잘 싸웠으니까 이 수가 그래도 극난한 전쟁터에서 힘써 싸웠으니까 이겼죠 하고 그 수를 자랑하고 자신들의 힘을 자랑할까봐,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낼까봐 하나님께서 정예 부대 300명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 신실한 믿음을 갖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무수한 유대 땅에 젊은 사람들, 장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2제자를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아니, 왜 12명이야? 한 120명 부르시지. 1200명, 12000명 부르시지. 더 효과적으로 전도를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했을 텐데 왜 12명이야? 여러분, 이 12명의 수는 신비의 수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 택한 자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귀한 사역을 하시겠다는 그런 섭리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수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모습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이후에 12제자 외에도 70인을 택하여 부르시잖아요. 70인 제자를 불러가지고 훈련시킨 다음에 둘씩 짝지어서 급파하여 귀한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왜 예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을 쓰시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쓰고자 하셨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진행해 나갈 때 모세 한 사람을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러주셨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무수한 젊은이들이 있었지만 오늘 기도원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되 특별히 부활하시고 나서 500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 주셨는데,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고,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저들이 다락방에 모였죠. 왜 다락방에 모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만찬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3년 동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다락방은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자료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마지막에 최후의 과정이 진행됐던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전심으로 10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첫째 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람들이 머뭇거리면서 아마 그 주위를 맴돌다가 그냥 간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야, 여기 들어가는 순간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두려워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마음에 부담이 되는 사람들은 다 그 자리를 왔다가도 떠나가고 이탈했습니다. 그러나 열흘 동안 기도의 제단을 쌓으면서 예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주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혹시라도 여기서 기도하다가 잡혀 죽는 한이 있어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열흘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그 날이 오순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흘이라고 한 때를 기다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날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하루 빼고 9일째 되는 날 주시면 안 됐을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의미 부여하는 날을 꼭 채우실 때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120명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고 그 성령은 그냥 성령이 아니라 능력 세례를 주시는 거였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저분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능력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선포하면서 가르쳐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한 120명 성도에게 능력의 권세가 임해가지고 저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의 불길 같은 능력의 역사가 저들에게 임했는데 능력 받고 보니까 두려움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감사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새로워진 겁니다. 무엇으로 새로워졌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졌어요. 기도로 새로워졌습니다. 헌신과 수고와 땀 흘리는 열정으로 새로워졌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나온 사람들 때문에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출발했는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또 우리 양화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성령 안에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120명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맡기고 주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하시리라고 믿음을 갖고서 나갔는데 강력한 능력과 권능이 이 정수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신의 육체와 영혼 속에 임하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선포하고 전하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가 터져 나오고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원이 몇 명 데리고 갔어요? 300명. 누가 택해 주신 자입니까?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을요? 첫째는 두려워하지 않고, 둘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셋째는 오늘 하나님이 이 역사 현장에서 대신 싸워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춰두고 나가가지고 항아리를 팍 깨트리는데 횃불이 드러나고 여호와와 기드온을 선포해 나가면서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여호와를 선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전심으로 하나같이 되어서 일체감을 가지니까 300명이 나가서 싸운 게 아니에요. 미디안 족속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당황해가지고
누구들끼리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초토화가 되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300명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힘써 정진해 나갔더니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우리가 6.25 동란 지난 이후에 74년이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으로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통일의 영광도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방법은요, 어찌 보면 잘 될 듯 하다가도 꺾여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안 될 것 같은데, 풍전등화의 위기감이 봉착되었는데 꺼질 것 같은 촛불이 꺼지지 않고, 꺼질 것 같은 횃불이 꺼지지 않고, 꺼질 것 같은 그 불이 꺼지지 않고, 호렙산에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꺼지고 말 불 같은데 꺼지지 않는 불, 그 능력의 불을 보고서 모세가 근접해 가니까, 모세야 너 거기 서라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라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압도돼 가지고 신을 벗고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쓰셨죠. 오늘 여호와와 기도원을 위하라. 오늘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진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산적한, 주여 어떡합니까? 이 삼성 같은 이 문제를 어떡합니까? 여리고성 같은 이 문제를 어떡합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참 그 문제 앞에 압도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은 문제보다도 더 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